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우리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부올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4장의 말씀은요,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처음 성서가 5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금은, 그게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갖다 붙인 거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모세오경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냥 미국의 근본주의자나 이게 보수주의가 아니고요, 정통보수가 아니라 아주 고지식한 말이 안 통하는 좀 분들이요, 그런 분들하고 한국교회만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정확하게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율법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율법서라는 말도 좀 번역이 그렇고요. 이걸 갖다가 사실은 이제 타낙이라고 불러요. 이게 토라라고. 정확하게는요,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는 말은 번역을 우리가 법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가 이제 자녀에게 알려주는 그런 아주 따스한 이야기, 그리고 생존에 관련된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생존이잖아요. 꼭 그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번역자들이 이걸 이제 법으로 이렇게 딱 해버렸는데, 좀 의미들이 많이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신명기 그 말씀의 마지막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요,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 이제 비스가라는 봉우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그 땅에 올라갔더니 그러면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그 온 땅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전망대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아직 이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가 어떤 건지를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저는요,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모든 땅을 보여주신 거죠. 약속해 주셨던 땅. 모세가 정말 120세의 삶 동안 평생 조상들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았고 40년 동안 헌신했잖아요. 그리고 40년간 기도했잖아요. 40년간 히브리 사람으로 그리고 이집트 궁궐에서 살며 지내왔잖아요. 그 일생을 기다렸던 땅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 3절은 그 지방 아주 특징적인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보기는 보지만 가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바로 죽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서는 아마 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모압 땅 벳볼 맞은 쪽에 묻혀요. 근데 무덤이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히브리 전설에 의하면 이제 아마도 이렇게 우상 숭배할까봐 하나님께서 감추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모세가 7절 보니까 120세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모세에 대한 어떤 평가, 성서적 평가가 쭉 나오죠. 어떤 것입니까? 눈에 빛을 잃지 않고 기력이 정정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죽음, 부럽지 않아요?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 불러가시는 때까지 눈빛이 아주 맑고 기력도 정정했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이제 애곡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사실은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 7절, 8절 읽고 10절, 11절을 읽으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뭐 애곡했다 하고서 10절에 정말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다시 없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였다. 말씀한 사람이었고 놀라운 이적도 행했고 12절에요. 모세처럼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9절이 들어와요. 무슨 얘기예요? 모세 사후에 모세 일평생 다니면서 모세의 부관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를 안수했더니 지혜의 영이 넘쳐서 모세에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렇게 백성들을 지도했다라는 얘기가 좀 이상하게 오히려 9절을요 딱 빼버리고 이 12절 다음에다 넣으면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그리고 모세 이후의 이야기 딱 여호수아 이야기 했으면 그럼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신명기 다음에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이게 딱 들어갔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뭐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바로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삶에 지치지 않는 사람. 삶을 살아가되 나이는 먹어가되 늙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품어낸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는 제가 미얀마에 30대 왔는데 저도 이제 50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까먹어요. 뭘 자꾸 까먹어요. 어쩔 때는 안경 쓰고 안경을 찾는 일도 벌어지고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눈에서 빛이 있었고 기력이 정정하였더라. 모세가 받은 축복은요, 이것이었습니다. 구약성서는요, 축복받은 사람들의 그 증거로 장수와 노년의 정정함을 이야기합니다. 생명력이 그 안에 넘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랬을까요? 저는 그것이 그 앞에 있던 말씀들 같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희망이 있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그 교회 용어로 사용하면요. 마음에 비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제가 그래서 40년 모세의 새 그 단계의 삶을 거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모세는요. 이집트 궁궐에 살았지만 본인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과의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왕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 군인과 싸움을 하면서 살인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히브리인임을요 자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후에 맞는 40년 어떻습니까? 성서를 읽어보면 40년간 그가 양치기로 살면서 어떤 일을 해요?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끊임없이 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40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는요,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조상들의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40년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비전이 있었고요. 그 비전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았더니 어떻습니까? 눈에 빛이 있고 마음속에 생명이 넘쳐서 기력이 청정한 그런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양곤 살면서요. 우리가 외국 살면서요. 이 일 저 일에 지치고 피곤하고 뭔가 흐릿흐릿해지고 뭔가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피폐해지는 그런 삶 말고요. 삶을 살아갈수록요. 일을 겪을수록요. 뭔가 조금 더 정정하고 빛이 나고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더 당당하며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 그 비전,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땅을 보여주시고요.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다른 데 보면은 모세가 그
한 번 치라는데 두 번 쳐가지고 하나님께 혼나는 얘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신명기 34장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4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수완이 있잖아요. 연수가 있잖아요. 모세의 나이가 120세 되니까 딱 된 거예요. 오늘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실수가 아니라 그가 그 땅을 들어가기에는 나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 마음에 실망이 없어요. 왜요? 그 비전을 갖고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품고 믿음으로 사니까요, 이미 그 땅 들어간 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단식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라면요, 우리가 후회할 게, 슬퍼할 게 없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이요, 우리가 마음속 깊이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요, 실망도 없고 좌절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한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드린 것처럼 우리의 갈 길 다 갈 때까지 예수께서 인도하십니다. 긍휼한 것, 주님의 긍휼을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늘 위로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한 오늘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본문이 좀 이상하다고요. 구절이 뒤로 가면 더 좋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세의 삶은요, 자기가 땅에 못 들어가요. 자기 못 들어가는 끝낼까요? 아니요. 모세는요, 자기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평생 자신을 도왔던 여호수아를요, 지도자로 세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떻게 할까요?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 금요 새벽 예배의 핵심인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통치 비결을 알려줬을까요? 어떤 지도자로서의 권세, 권위, 통치 자금, 어떤 군대 이런 거 안 주죠.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수하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가 어떻게 백성을 데리고 비전을 품고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감사하게 살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혜의 영이라는 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마지막 말씀은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어떤 삶을 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10절부터 나오는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또 그 얘기는 어떤 얘기가 돼요? 누구든지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면 그 사람도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지혜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라고 신명기의 말씀은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로에게 큰 권능 보이셨던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권능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백성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총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되라고 오늘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은요,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묻고 믿음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과 비전 품었기에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하며 그 속에서 놀랍도록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 일이 일비하며 뭐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약속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비전을 믿음으로 품어 하나님 그것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심 통해 우리가 생명력 넘쳐 지친 삶이 아니라 날로 힘이 있고 정정한 삶이 되어 하나님 항상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은총 전하는 복된 사람들 되어 모든 이들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종들로서의 삶 살아가는 거룩한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